가지만 전해드리면, 방금 봤던 명랑운동회 그리고 차세대 걷기대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걷기대회를 오전에 하고요. 그다음에 오후에는 윷놀이 등 이렇게 여러 탁구 등 게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품 추첨도 해갖고 그다음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에어팟 프로 2를 일단은 1등 상품을 걸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상품권도 많이 걸었어요. 그리고 청년들, 제가 예배 끝나고 울타리 모였을 때 돌아다니면서 조금 조사 좀 할게요. 그때 함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쿠폰 아시죠? 브릿지 쿠폰. 이거 써보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오픈을 할 거예요. 우리 신주열 청년이 매주 내려가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좀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시면 주열 청년한테 이게 한 장을 주고, 그다음에 마음껏 거기에 있는 진열되어 있는 과자나 음료수나 라면이나 뭐 원하는 거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세대 우리 청년들도 위한 거니까요, 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요, 십자가 언덕입니다. 이따가 나가실 때 우리 한양시 울타리 그 모임 자료를 가지고 나갈 텐데, 오늘의 주제가 바로 십자가 언덕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내용인지 금방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자유. 남자 청년들은 여기 뭐 오랜만에 군대에 휴가 나온 청년들도 있겠지만, 군대를 전역할 때도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여행지도 가서 굉장히 자유를 누립니다. 네, 저도 여행 갔을 때 자유를 굉장히 누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았고, 진짜 이 한국 땅에서 저를 억눌렀던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자유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끝까지 가는 자유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분명히 자유가 아닐 때가 있어요. 내가 자유라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이거 자유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자유인 것 같은데 자유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도 그 자유를 잠시 누릴 뿐이지 그 자유가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오늘 십자가 언덕, 바로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십자가 앞에서 선포되는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드디어 크리스찬의 등에 있는 짐을 벗는 날입니다. 저희가 철로역정에 대해서 나아가고 있잖아요. 오늘이 13가 14가 정도 되는데, 드디어 저 크리스찬이 처음부터 시작된 등에 있었던 그 등의 짐을 오늘 십자가 앞에서 벗게 되는 날이에요. 먼저 그가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도달하기 전에도 자신의 등에 있는 짐이 벗겨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유로운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자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는 동떨어져 있는 자유예요. 이거는 정말 실존적인 자유이고요, 다시 말해 영적인 자유를 얻은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순례자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언덕에 딱 섰을 때에 세 명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세 명의 천사가 하는 일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정말 자유의 본질,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한 명 한 명 그렇게 말해줍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세 천사 가운데 한 명의 천사, 첫 번째 천사가 이 크리스찬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죄 사함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 이 크리스찬에게 너에게 죄사함의 선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언덕에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 철로 역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잠시 동안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놀라워 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의 짐이 등에서 떨어져 나갔고 그 일은 크리스찬에게 매우 놀라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보고 또 보았다. 그의 머리에 있는 샘이 터져 그의 뺨으로 눈물을 계속 흘러보냈다. 크리스찬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세 명의 빛나는 이가 그에게 와서 인사했다. 그대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중에 첫 번째 빛나는 이가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당신이 누구기에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하시오? 당신이 누구시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요 공생의 가운데 계속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 회개하게끔 하면서 그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 앞에서도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공생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그때까지도 예수님은 죄사함에 대해 선포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한 죄사함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한 우리의 죄사함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한평생 짊어지고 있는 실존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요? 실존의 고통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심각하게 실감은 못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진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했고 그리고 그 결과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종 와닿지 않잖아요. 죄의 종이라 하면요 그 증거가 있어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죄책감. 특히 신앙생활 가운데 조그만 죄만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라 할지라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조그만 죄가 있어도 내 모습이 믿음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사랑하실까? 난 안 돼.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떠나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나 혼자만의 생각을 판단하고 결국에는 나의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신앙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러한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면요 결국에 죄에서 절대적으로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늘 말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의 경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저렇게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될 거야. 내 신앙 이렇게 안 될 거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판단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100% 옳진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이 사람의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잖아요. 내가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생각하는 정의랑 다를 수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100%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한 제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죄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이 나한테 늘 있거든요. 조금만 내가 잘못을 하면 그게 나한테 굉장히 커갖고 나를 짓눌러 버려요. 죄와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답은 나와 있어요. 이 답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뭐예요? 아까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섰잖아요. 자신의 등에 있는 죄의 짐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바로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죄의 짐을,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진리예요? 왜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라는 것, 이것만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것으로도 저는 여러분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 말고 딴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오직 십자가로밖에 말을 못합니다. 왜? 십자가가 답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답도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찾아와요.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 안에서, 잘 들어봐요, 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뜻은요,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과 달라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찾아오는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조그만 죄 때문에 내 신앙이 자꾸만 신앙이 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괜찮아,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의 짐을 벗어 던졌잖아. 그 죄,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없어.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통한 얻은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떤 모습이 생기나요? 다시금 그런 죄가 있으면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다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진짜 자유예요. 진짜 자유.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맡겨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누더기 옷을 벗기고요,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십자가 언덕에 도달했을 때 크리스찬 앞에 두 번째 등장한 천사는 크리스찬의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줘요. 이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십자가 앞에 선 자는요, 여러분, 죄의 짐만 덜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래도 입고 있는 그 나머지 더러운 옷까지 다 벗기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인의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단순히 죄만을 사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인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잖아요. 크리스찬은 새로운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전신갑주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전신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앞에 싸울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나만 누릴 수 있나? 아니요,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만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남루한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까지 끼우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 봐봐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전 PPT 보여주겠어요? 23절.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요, 23절이에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옷을 입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비유죠.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디도서 12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나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어떻게 말해요? 12절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죠. 제가 매일 양복 입고 강단에 서는데 제가 정말 한 번은 집에서 막 그냥 잠옷 같은 것을 입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면 목사님 왜 저 옷 입었지?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면 목사는 목사인 만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또 옷을 깔끔하게 입어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필요하거든요. 순례자 크리스천은 지금까지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그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랬던 그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새 옷을 입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요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의롭다? 의인인가? 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의인? 되게 뭔가 고귀하고 고결하고 나랑 다른 느낌. 정말 나는 될 수 없는 그런 의인이 나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주신 거예요. 신분. 이제 우리가 의인답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의 신분을 받은 거예요. 의인의 신분을 내가 입은 겁니다.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쉽게 생각해 옷을 입혀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이제 신분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여러분, 경찰에게 경찰복을 입는 순간 정말로 100% 경찰답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베테랑처럼 다닐 수 있어요? 군인이 처음에 군복을 입는 순간 바로 군인이 되는 거예요? 말은 군인이겠지만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은혜 신분 옷을 입은 건데, 옷을 입은 거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은혜 신분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자녀로 밟아가야 됩니다. 그런 자녀로 성장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은혜 신분을 얻었어도 아직 그런 모습이 어설플 때도 있습니다. 죄인된 모습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이 옷이 내 옷 같진 않지만 그래도 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이 남는 옷을 벗겨 주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부담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무조건 내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부담감 내려놓길 바랍니다. 차근차근 나의 부족한 모습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의 신분의 옷을 입혀 주었으니 내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막 전진하면서 세상 가운데 여호와 이시 승리의 하나님, 내가 승리 선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이지만 차근차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더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바로 변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옥죄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 많은 나를 불러주심에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의인의 신분의 옷을 입혀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래요. 세 번째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나? 세 번째, 성령의 인침과 두루마리 선물을 또한 줍니다. 세 번째 천사가 와서 그의 이마에 표식을 합니다.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 줍니다. 인을 쳤다라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잘 나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너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속, 넌 내 아들, 넌 내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음을 우리 청년을 믿어야 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에게 새롭게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 여정을 잘하기 위해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줍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철로 역정을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크리스찬의 등 뒤에 있는 죄의 짐 벗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는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크리스찬의 여정은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저희가 1년 과정이에요. 52주짜리인데 지금 10몇 주잖아요. 10몇 주 만에 등의 짐이 벗겨졌어요. 그러면 뭐예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 있고 지금 여러분 가운데 등에 있는 짐이 벗겨졌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신분을 얻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굉장히요 더 유혹이 심해집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앞으로 철로역정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천사는요 두루마리를 크리스찬에게 주면서 당부해요. 너희가 앞으로의 여정 동안, 앞으로 걸어갈 동안 너가 이거를 그때마다 펼쳐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저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을 너가 꼭 들고 다녀라 라고 하며 선물을 줍니다. 성경은요
베드로후서 1장에도 나왔듯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크리스천에게 이 성경을 준 이유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붙잡고 너의 삶 가운데서 이제 이겨내라,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의인의 신분을 입은 자는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의미해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 이제 끝라고 한다는 것은 실패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진짜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 않는 자는요, 넘어질 거예요. 이 철로역정을 보면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크리스천은 이제 새 옷뿐만 아니라 마귀들과 싸울 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 청년들 의인의 신분의 옷, 지금은 이 옷이 때로는 나랑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옷이 맞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옷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언제까지 내 믿음만 챙길 거예요? 언제까지 내 믿음만 챙기면서 신앙생활을 할 겁니까?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청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 관계에서든 회사 관계에서든 맨날 뭐 하라고 하면 내 믿음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때로는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내가 살아가는 삶을 책임져 줄 거예요? 저는 못 책임져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보길 바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의인의 신분의 옷을 벗으려고, 내가 이 신분의 옷을 입으려고 계속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놓치고 살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설 때에만 분명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넘어질 거예요. 반복해서 넘어질 거고, 넘어지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있겠죠. 그러지 않기를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떠나는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저는 계속 기도할게요. 청년의 때에 결단할 수 있을 때에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는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영의 세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쉽게 그것을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의 신분의 옷 입음에 감사하며 우리 한 주도 그런 신분의 옷을 입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의인의 신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청년으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언덕을 올라가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